우리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주의 손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주의 노랑 고마워 예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 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거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오늘 말씀은 시편 12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시편 126편 역시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어가 붙은 성전 순례 시입니다. 이 시를 누가 기록했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던 당시의 벅찬 감격과 기쁨을 떠올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완전한 회복을 강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에스라, 느헤미야와 같은 포로 귀환 때의 지도자에 의해서 지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생활하던 유다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으면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이게 꿈이냐 생시냐 하는 것이죠. 역대하 36장 23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바사왕 고레스의 조서가 발표되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사람들은 바벨론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귀향길에 올랐습니다.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분의 인도함을 따라서 5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왔고요. 이것이 1차 귀환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의 인도로 2차 귀환이 있었고요. 또 느헤미야의 인도로 3차 귀환이 있었습니다. 표면적인 모습으로 보면 유다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고레스 왕이 귀환 명령의 조서를 내렸기 때문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시인은 고레스 왕이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낼 때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린 것 같아도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기막힌 섭리가 있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지금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되어서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뭘 강조합니까? 포로 생활에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된 일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그 기쁨을 중단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반절에서는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은 유다 백성들의 고백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이방 사람들이 한 말이었습니다. 즉, 주변 이방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 일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이 하셨다는 말 외에는 다른 말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2절의 말을 받아서 유다 백성들도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너무 좋았다는 것이죠. 앞에서는 주변 국가들이 칭송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우리는 참 기쁘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기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4절은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나요? 4절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 말씀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시인이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남방은 네게브라고 해서 팔레스타인의 남쪽에 있는 광야를 가리키는 고유 명사입니다. 이 네게브 지역의 건기때는 마른 골짜기와 같아서 평소에는 통행하는 통행로로 이용이 되다가 우기 때가 되면 그 내린 비로 인해서 강으로 범람하게 되는 그래서 와디들이 생겨나는 곳이었습니다.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지금은 비록 마른 땅과 같이 말라 있지만 우기에는 많은 비가 내려 물이 힘차게 흘러내려 강이 되는 것처럼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는 우리의 동족들이 물밀듯 돌아오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극히 소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직 바벨론에서 돌아오지 않고 거기에 눌러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끌려갔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거기서 수십 년을 살다 보니까 거기가 편해진 것이죠. 거기가 좋아진 것입니다. 유다보다는 바벨론이 훨씬 더 강국이다 보니까 거기에 적응하며 살기가 편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성전을 지어야 되고 폐허를 다시 일으켜야 되는, 재건해야 되는 그런 불편한 삶을 감수해야 됐던 것이 너무나도 싫었던 것이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마치 마른 땅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처럼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해주실 것을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6절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다는 것은 예전에도 뿌렸는데 좋은 결실을 맺지 못했던 것을 전제합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좋은 결실, 풍성한 결실을 맺을 것을 또한 소망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지라도 반복해서 쉼 없이 낙심하지 않고 씨를 뿌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쁨으로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소망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먼저 복음을 받은 신앙의 선조들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신실한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오늘의 한국교회가
있었고 우리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들 차례죠. 눈물을 흘리고 말씀과 기도의 씨를 뿌림으로써 나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후손들이, 아니 그 누군가가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심어야 할 것을 심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눈물을 흘리더라도 잘 심고 잘 버텨냅시다. 정녕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죄의 포로가 되었던 우리들을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영원한 기쁨으로 웃음과 찬양이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포로되었다가 다시 시온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은 정말 꿈같은 일이었고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일이었지만 거기에 동참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음을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돌아온 사람들을 통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울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셨음을 확인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면서도 뿌려야 할 그것을 바르게 뿌리게 하시고 울면서도 심어야 할 그것을 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내주시는 그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믿음, 소망, 사랑의 씨를 뿌리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